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힘을 얻게 되고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 부모 말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또 렘넌트 가운데 공부가 잘 되는 우리 렘넌트도 있습니다. 근데 또 공부가 안 되는 렘넌트도 있어요. 맨날 돌아다니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사고치기도 합니다. 본인 뜻과 상관없이 또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주권과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자녀는,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가 문제 아니에요. 렘넌트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닌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 대부분이 의식주 중심입니다. 의식주를 넘어서야 돼요. 의식주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계획, 내 목표를 세웁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죠. 그걸 보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야 돼요.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또 보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 묶여 있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12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이고 공격하고 또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존재는요, 에덴 동산이 사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존재. 이 존재가 아담 하와에게 와서 속이는 전략을 쓴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주인이야. 나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는 걸 딱 이렇게 건드려서 여기에 빠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원죄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주인이고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네피림에 딱 잡히는 겁니다. 네피림과 딱 접신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용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피림 시대가 된 겁니다. 세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이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재앙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운명 6가지에 딱 잡혀버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 운명 6가지 딱 걸려든 겁니다. 이 존재가 교회로 또 파고들어옵니다. 교회로 파고들어서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이제 전략을 펴느냐 하면, 복음 아닌 것 다른 걸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기도 하고, 구원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방인과 식사인 걸 가지고 또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복음 아닌 걸 자꾸 강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단이 집을 짓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전략이 지금 12가지, 5가지, 17가지 전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멸망의 땅, 여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절대 망대를 붙잡았냐 하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멸망의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가라. 그리스도 오실 땅이죠. 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적 축복이 되는 거죠. 5가지 축복이 따라오는데 언약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5가지 축복, 아브라함이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죠. 또 이삭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절대 망대를 세웠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셈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야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12지파의 아버지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세계복음화. 이 창세기 보면 이 4가지 인물이 나오는데, 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절대 망대가 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천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요. 우리가 입으로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떠는 이름이 됩니다. 이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궁핍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환경에 속을 수 있고 상황에 속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 여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또 나중에 로마가 핍박했잖아요. 모든 것 다 동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법으로 뭐 그런데도 복음은 계속 퍼져나갔고 로마는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절대 망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늘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이잖아요. 첫 설교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등등등 나옵니다. 8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마지막 설교에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이 능력으로만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사느냐, 감람 사느냐, 마가다락방 언약, 이게 나의 절대 망대라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될 때에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237과 5천 종족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자, 이 절대 망대를 가진 자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5, 6, 5가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미리 보는 CBDIP 3가지 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만들어지게 되고 금, 토, 일 시대, 그 다음에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설 때에 자, 이런 축복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나의 천명이 되는, 천명이라는 겁니다. 천명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제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면 남은 자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겁니다. 남은 자는 뭡니까? 오직 복음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순례자, 기도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복자, 흑암을 꺾는 정복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흩어진 자, 파송된 자지요. 그 다음에 파수꾼,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자, 24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25와 영원의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 특공대입니다. 찾아가서 재앙지대를 살리는 자를 말합니다. 특공대. 그 다음에
깃발을,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사람. 7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갈 때 이런 7가지 포인트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갈보리 사느냐. 절대 이정표는 우리의 사명인데 또 하나의 지도이기도 합니다. 갈보리 사느냐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남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언약, 오순절,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오순절날 역사하신 겁니다. 새 절기가 포함되어 있죠. 새 절기의 축복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임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랬더니 문이 열려지는 거죠.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정표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팀이 세워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5번째 이정표가 아시아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이 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이게 6번째 이정표인데 마게도냐는 이제 큰 전환점이죠. 하나님이 문을 막았다고 문을 막혔다, 우리는 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문을 여신 겁니다. 큰 전환점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를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로마입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로마 이정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응답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도전해야 돼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회복해야 돼요. 뇌를 살려야 되고요. 영혼 살려야 되고 몸을 살려야 됩니다. 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계속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모든 찌꺼기가 씻어질 만큼, 불신앙이 없어질 만큼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침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득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대로 영향 옵니다. 또 저녁에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 되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싹 다 내려놓고 이게 하루 아침 낮 밤이 이게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리듬이 되어져야 됩니다.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남은 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축복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 그리고 밤에는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300%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저녁에 답을 완전히 내리고 자야 됩니다. 문제를 잔뜩 안고 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신앙이 업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될 만큼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이익 중심으로 또 속이는 자 많고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합니까? 뭐 코베어간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늘 속는 거예요. 늘 뭐 인간적인 것 붙잡고 뭐 섭섭하다, 좋다, 싫다 이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